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예,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여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합동신학교 다닐 때 졸업을 몇 달 앞두고서 강원도의 무교회 지역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속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감했는데 마침 오늘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한 동료 전사가 속초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양용의 선교사님이란 분이었는데 당시 그분은 영국에서 마태복음 연구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서 만나보니까 그분은 행색이 영락없는 시골 아저씨였어요. 며칠간 그분 댁에 머물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동네에서 만든 아주 뜨끈뜨끈한 두부를 한 모씩 아침에 간장에 찍어 먹고 신선한 순두부찌개와 나물 등으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마을이 그 유명한 이제 초당 두부를 만드는 마을이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면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여기저기 산골에 들어있는 그런 마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험한 강원도 산속을 한두 시간쯤 걸어가면 10여 가구씩 그렇게 모여 사는 작은 마을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그런 마을에 교회가 있을 리 만무했죠. 강원도에서 이제 강릉이나 속초 등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골 마을들이 그 당시에 교회들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양용의 선교사님은 그런 곳을 거의 매일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계셨던 거죠. 특히 주일에는요, 이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또 버스를 타고 또 다른 산골 마을로 가서 또 걸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거기 끝나면 또 버스를 타고 또 산길을 걷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주일에는 한 너댓 곳에 이런 마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참 묵묵히 그냥 그 일을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단하고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그런 산골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서울 같은 그 대도시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거나 또 그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분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오늘의 교회에서 섬기던 동료 전도사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따고 갓 돌아왔을 때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꼭 강원도에 가야 한다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대요. 하 목사님이 왜입니까? 이유를 묻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저는 영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서울에서 모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한 10에서 20호 정도 되는 그런 가구가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에 가서 여러 마을을 전도했는데 거긴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누가 목자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저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원하는 공부를 마쳤기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 강원도로 떠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은 하 목사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잘 가라고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아주 시시각각 너무나도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이죠. 그에 따라 사람들 인심도 변하고요. 굳게 다짐했던 맹세도 약속도 너무 쉽게 저버리는 시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변함없는 신앙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분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참 귀한 분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실 다니엘이 80세가 훨씬 넘은 노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처럼 나이 든 다니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 전국을 총괄하여 감독할 총리 3사람 중 하나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겠어요? 수많은 그 메데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그릇됨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 다니엘은 그가 믿는 그 하나님 신앙, 그 신앙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를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선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하나의 법을 제안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그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령입니다. 왕이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온 나라에 그 법령을 시행을 알렸죠.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의 구절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 사건을 쭉 보아나가면서 이 구절은 읽기만 해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손해를 볼 위험이 있으면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것이 융통성이고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평소대로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요, 그 이방 나라에서 적어도 66년 동안 이방 왕들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시대 누구 앞에서라도 그 신뢰할 만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시대에도, 어떤 정권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행보를 맞춰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에 도전을 던지며 그 상황을 바꾸어갔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자기가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임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주께 기도하고 감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게 될 텐데 한번 이름이나 남기고 죽지 않은 식의 소위 순교적 명예심 때문에 나온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소 습관이 그랬어요. 평소 습관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이 경건의 습관만큼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경건은 타협을 거절하는 경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은요,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처럼 우상을 숭배하라,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안 그러면 풀물에 던져놓을 것이다, 당장 그 앞에 눈앞에서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기도를 공개적으로만 안 하면 그만인 상황이에요. 딱 30일간이니까 그동안에는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지 않겠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적당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그 자신의 경건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세월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지위가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보배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였어요. 그런 다니엘의 신앙은 남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혹은 일이 잘 풀릴 때에만 섬긴 것이 아님을 불신자인 다리오 왕조차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니엘의 섬김, 그 다니엘의 경건은 그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늘 변함없이 규칙적이었죠. 한 탁월한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끝난 뒤에 마련된 파티에서 어떤 부인이 그 피아니스트에게 선생님 정말 천재세요 그러면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피아니스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천재이기 전에 무척 지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천재적 재능을 타고난 것 같은 그 피아니스트의 그 예술적 재능은 사실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지루하고 규칙적인 아주 엄격한 그 연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지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것저것 재밌는 거, 좋은 거 찾아다니는 그 시간에 자기는 오직 그 지긋지긋한 그 피아노 연습을 반복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서 오늘날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게 지루한, 그러나 규칙적이고 꾸준한, 바로 그것이 그를 그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건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의 몸에 밴 경건 훈련으로 그의 앞에 닥친 그 시련들과 맞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결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할 정도로 매일매일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과 그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사자밥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생은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핸드폰 켜고 인터넷 검색부터, 이메일 검색부터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경 읽기와 기도는 못해도 TV 드라마는 꼭 봐야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습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80세, 90세 오래 살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뜻을 정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경건의 습관을 몸에 익혔기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성이 없는 기도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규칙성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힘은 규칙성에서 나옵니다. 낙숫물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듯이 말입니다.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멈춤 없는 한결같음이 실력입니다. 종종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그 신앙만이 정말 기적을 경험케 해줍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루 3번 꾸준히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이었기에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쁘든 피곤하든 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거센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죄악과 불의의 입을 봉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불과 10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했죠. 한국교회 성장 요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참 재밌는 대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직분과 새벽 기도가 바로 그 중요한 성장 요인이었다라고 분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권사님들의 꾸준한 기도와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약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다니엘은
주님의 백성이 어디에 잡혀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창문이 거기 있어서 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대고 그냥 외치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 자주 말씀드리죠. 이거를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외치고 내 그냥 스트레스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 기도한 다니엘의 그 기도 모습과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곧 기도 생활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는 너와 하나님과만의 1대1의 그런 시간인데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은밀히 기도하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창을 열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세상의 위협이 두려울 때입니다. 타협해지고 싶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감추고 싶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해보고 싶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창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알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기도하는 사람임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임을 의도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창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올 것입니다. 그 바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너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그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 그래서 너무 위축돼 있어요. 너무 위축돼 있어요.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씩 모여서 큰 집회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기독교에 대해 반감만 가진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라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도의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창을 여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창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다니엘이 그의 삶에 있어서나 그의 행동 원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견고한 기초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완벽한 원칙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삶의 최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한다 해도 하나님의 눈살이 찌푸러지신다면 다니엘은 결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하나님이 미소 지으신다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 결제자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위협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령이 써있는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게 되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창 앞에서 하나님께 숨김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횟수를 줄이지도 않았어요. 하루 3번 드리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눈 딱 감고 30일 동안의 위기만 사뿐히 건너뛰면 바사 제국의 그 수석 총리가 돼서 영화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함으로써 다니엘은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도 포기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무신론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 장폴 사르트르가 1980년 봄 폐부종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 이 사르트르는 큰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고 미치광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합니다. 한 세상을 풍미하면서 철학과 사상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사르트르였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추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투고했어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 천국이 없었다는 거죠. 믿지 않았으니까. 한편 독일에는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어느 날 그는 간수가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사형당하러 끌려가니까요. 함께했던 감방 동료에게 형제 여러분, 내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감방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뒤덮은 기쁨과 평안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대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와 보네퍼,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창문이 없는 사람과 기도의 창문을 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창문이 막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늘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창문을 여는 자녀들이 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항상입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항상 보고 있지 않거든요. 어쩌다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는데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지 않을 때만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생전 기도 안 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 내가 그냥 TV 드라마 보고 히덕거리는 그런 모습만 내 자녀들이 본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걸 어떻게 때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의 창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수시로 기도의 창문을 여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의 창문만은 열어두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가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다 컸어도 상관없어요. 컸어도 꼭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자녀들의 기도의 창문도 열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을, 교사인 내가 우리 반 아이들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을 간식이나 선물로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는 간식이나 선물은 아이들에게 독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런 걸로 때운다면 그건 독을 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기도로 살고 성장합니다. 아무쪼록 다니엘과 같이 늘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